오늘은 이제 여러분 토의 시간을 주지 않고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좀 여러분 궁금해할 내용들도 좀 얘기하고 할 거예요. 자, 이성교제 연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성교제 연애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슈 나올 때마다 단톡방 올려서 투표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동성애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동성애만 금하면 돼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탐욕들, 욕심들, 또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들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입 다물고 동성애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동성애의 반대말이 뭐예요? 동성애의 반대말 이성애인가요? 그러면 동성애는 허용 안 되니까 이성애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동성애의 반대말이 뭐예요? 동성애의 반대말 동성애의 반대말은 거룩한 성생활이에요. 거룩한 성생활. 동성애 반대말 이성애가 아니에요. 반대말은 허용이 돼. 이거 동성애가 안 되면 반대했으니까 이쪽은 다 찬성해 두지만 이성애라고 다 찬성되어질 성향은 아니다라고요. 이성애에서도 얼마든지 반성경적인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성이니까 유아 어린아이하고 해도 돼요? 이성이니까 남의 부인하고 해도 돼요? 이성이니까 아무나 여러 사람이랑 해도 돼요? 다 아니잖아요. 동성애의 반대만 이성애가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의 반대만 거룩한 성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것은 이성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생활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성에게 끌리는 거 죄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기 좀 합시다. 죄예요, 자연스러워요? 예,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끌리지 않으면요. 남자한테 끌린다거나 남자가 아니 여자가 여자한테 끌리거나 또는 남자가 여자나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끌림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해 나가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여러분 선배들이 같이 정했던 이성애와 이성교제와 연애의 그 차이점들이에요. 뭐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 갈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성교제는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혼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결혼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사례도 직접 가까운 데 여러분들 보고 또 경험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거 토론 주제 주고 토의하고 좀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 VIP를 데려와서 VVIP로 만들어서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의도는 굉장히 말은 좋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의도가 어때요? 그 사람의 의도.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을 나한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예, 자기한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미 그 마음부터 지금 잘못되어져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중심이 지금 바르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만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뜯어내려고 만나려고 한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쾌하세요? 그거 불쾌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걸림돌 두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대.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상대방이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유쾌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도 불쾌하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면. 누군가 나를 이용해서 내 여동생을 만나려고 하거나 또 내 오빠를 만나려고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나한테는 막 착하는 척 하면서 똥꼬적으로 호박씩 까고 이러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안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따위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두 번째. 근데 사람은 몰라요.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장로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황을 알고 데려오거든요. 뭐 갑자기 자매가 또는 형제가 이성을 데려왔을 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사이인지. 그럼 이제 또 그 앞에서 거짓말하기도 참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해요.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1번 그냥 대충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2번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평균적으로 검토하면 된다. 3번 바른 의도를 가지고 안 나와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몇 번요? 예. 여러분 2번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장로들 3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니면 저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할 때 무슨 대답해야 되는지 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뭘 요구하는지 예수님 믿어요, 예 믿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하는 대답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다니면 예, 흔히 뭐 웬만한 대답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규제 2, 3개월 매주 만나서 해봐요. 그다음 못 오나. 그다음 못 올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 빨리 헤어져야 돼. 상당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요. 아니면 전혀 무관심하거나. 웬만한 대답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가 바르지 않게 왔기 때문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보냐면 열매를 봐요, 이제. 왜 열매를 보냐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열매가 바로 맺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면 데려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장로들이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잘 해요, 안 해요? 다른 경우보다 더 늦게 해주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잠잠히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바로 압력 들어가요. 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장로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셔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데요. 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확실히 받았대요. 이거 누가 대변하냐면 그 사람이 마서는 게 아니라 그 데려온 그 형제 자매 부모님들 와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안 궁금한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 싶은데 그 말의 고백을 자꾸 해준다고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요. 아이, 그렇죠 하고 가실까요? 아, 오늘 기능력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로 그 가정오고 서서히 균열을 가기 시작해요. 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 분이 이 교회의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냥 갖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예, 백발백중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만 세력이 하나씩 늘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그 외압에 못 이겨서 침례를 주거나요. 뭐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냥 주어 언제 어쩔 것이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래도 한다게 되면 이제 불화하면서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안 받아요. 안 받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감정 키우지 말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나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얘기를 미리 해요. 밖에서 만나주지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는다. 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아닐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근 교회에다가 보내기도 해요. 왜? 거기 교회에다 얘기해주고 정말 그 누구의 제3의 입장에서 한 영혼만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밑에 겁니다. 나머지 청년들과 학생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게 돼요. 야, 누구 형제가 누구 어떤 여자친구 데려왔대. 누구 자매가 어떤 남자친구 데려왔대. 무슨 사이래? 둘이 사귀는 사이래. 이 소문이 금방 퍼져요. 광고 안 해도요, 더 빨리 퍼져요. 이런 내용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나도 꿈을 쳐놓은 누구 데려올까? 나도 누구 지금 있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데려와도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교회당은 연회당이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서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돼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성을 만나는 장소로 전락이 돼요.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2장에 보면, 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게 거룩한 건데, 이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탁 타치가 됐어요. 이것이 거룩해질까요? 아무 일 없을까요? 둘 중에 뭘까요? 거룩한 거 가지고 부정한 걸 터치를 딱 했어요.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1번 거룩해진다 손. 2번 안 거룩해진다 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안 거룩해져요. 자, 2번 이게 부정해요. 부정한 것인데 이게 거룩해요. 부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터치를 딱 했어요. 1번 부정해진다. 2번 아무 상관없다. 부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 터치했을 때 부정해진다. 아무 상관없다. 1번 부정해진다 손. 2번 아무 상관없다 손. 손 안 든 사람은 3번을 기대하지 마세요. 3번 없어. 둘 중에 하나라고. 뭐예요?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자, 농약하고 정수기 물이 있어요. 자, 정수기 물 거룩한 거, 농약 부정한 거. 자, 정수기 물을 떠가지고 농약에다 부었어요. 농약이에요?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정수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기 물로 했는데 정수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 여전히 농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꿔서 이번에는 농약하고 정수기인데 농약을 떠가지고 정수기에다 넣었어요. 정수기 물에다 넣었어. 자, 그럼 이 정수기 물은 농약이에요? 정수물이에요? 정수물이 더 많아요, 양이. 그러면 그래도 농약이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해진다,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그런데 이 시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거? VIP를 데려와서 VVIP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뭐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에 붙여가지고 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한 거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질이. 자, 그 다음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나 직장 동료 교회 나가겠다면 사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슷한 겁니다. 아까는 굉장히 둘이 친한 사이고 이건 지금 아직 진전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시도를 하려고 한다.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틈을 준다라는 얘기는 이 벌어진 틈이 아닙니다. 벌어진 틈이 아니라 약간의 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발 디딜 틈이에요. 이 틈은 벌어진 틈이 아니라 발을 디딜 수 있는 틈.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언덕만 있어도 마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이런 시도가 있으면 아예 이 틈을 제거해 줘야 돼요. 여지를 남겨주면 안 돼요. 잠깐만요 물어보고 올게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교회에 관심 있으세요?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한테 관심 있어서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동성을 소개시켜 줄게요. 제가 저희 목사님 소개시켜 줄게요. 만나보세요. 제가 교회에 같이 가실 수는 있어요.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연락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세요. 저 청년부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틈을 주면 어떻게 한다? 그 기어이 비집고 들어온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인격에 빠진 게 아니라 나의 배경이나 성적 매력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달성하려고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특히 자매님들이 이걸 많이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매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순수해가지고요. 안 그런데 그죠? 네, 안 그래. 근데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늑대 본성이 있어요. 첫 남자 되고 싶은 늑대 본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난 크리스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결혼한 형제들은요, 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여간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대1의 만남은 정말 내 신랑하고는 그 이외에는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공적인 자리, 차 속에서 교제하자 그러지 따라가지 마시고, 공개된 자리, 여러분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이거죠.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사귀다가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돼요가 아니고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기준이 뭘까요? 그 일을 둘이 진행하느냐 아니면 교회적으로 같이 진행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을 둘이 진행하는 걸 금하는 이유를 약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진실게임에서 벌어지는 일들 해봤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저희 청년 때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청년들 때 됐어요. 뭐 누구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나 누구 좋아한다, 나 누구 관심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행동이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관심 보였으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죠. 이것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서 만약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A 자매를 두고 B, C 형제가 나 지난달부터 이 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다. 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그것을 C 형제가 들었어요. 그럼 C 형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작년부터 그 자매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두 사람은요, 자기 편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커플, 그런데 장로들만 모르고 부모님들만 모르고 청년들은 다 아는 커플 있을지 몰라, 이 자리에도. 자, 그런 커플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둘이 인사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또 시작이다 이런 커플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청년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더 큰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틀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오네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자매, 그 형제의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측할 수 있는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자, 그 화살은 상대 쪽으로 갑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상대한테 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갈까요? 그래도 참 믿음 좋아. 자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교회 잘 나와. 자기 때문에 누구는 지금 마음 아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주 좋아.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되면요, 그 상대방은 나와요, 못 나와요? 그 눈총 못 빼겨내요, 여러분. 2, 3주, 한두 달 많이 간 거예요. 못 빼겨내요. 심지어 그 중에서 성격이 조금 활발하신 분은 대놓고 얘기해 가서 혼자 나오면 마음 편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교회 얘기라고요.
혼자 나오면 마음 편하냐? 그럼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자,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양호한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얘기해보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양쪽 부모님이요. 누구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슨 소리예요? 누구 딸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막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꿈에서 지어내서는 것 같아요. 잘 돼도요. 이 두 사람이 잘 돼도 물론 축가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하지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커플이 깨졌을 경우에는 정말 흔히 말하는 메가톤급 교회 폭풍을 가져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나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을 형성한다니까요. 자기 탓이라고 안 해요. 그 두 부모님 만나서 아이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쪽 자매한테 저희 가족이 상처를 줬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직 한 가정도 못 봤어요. 상대방을 탓하지.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도 마치 A라는 형제가 B라는 자매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B라는 자매가 좋아해. 자기도 A라는 형제를 좋아했어. 자,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그다지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둘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어떤 코스를 따라가냐면 2번 코스를 따라갈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 B라는 자매가 나는 C라는 형제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백을 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C라는 형제 좋아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 볼게요? 해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이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물어봐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봐. 야, 나 저 자매 좋아하는데 저 자매 누가 좋아하는 형제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다리 건너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물어보는 것도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 그 자매랑 친한 자매 통해서 물어봐 또 이제.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옵니까? 그렇게 되면 둘이 서로 좋아한다라는 것이 이미 4명이 알게 돼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것은 이상한 모양새로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이 돼요. 약육강식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간 사람끼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루저는 루저끼리 이렇게. 나는 저기 아무도 내 이름이 안 올라가면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곳인데 연약하다고 자꾸 제외되는 공간이 되어져 가요. 자, 마지막, 자유롭게 연애가 허용될 때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는 찜하기 바빠져요. 이제 찜하기 바빠져 가지고 서로 찜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보다 교회 밖의 만남이 많아지고요. 공동체의 만남보다 둘 사이의 만남이 많아져요. 여러분 약속을 소그룹에서 정할 때 약속 잡기가 그렇게 썩 쉽든가요? 아니면은 꽤 어렵든가요? 시간 잡기가 꽤 어렵죠. 8명이 7명이 시간 잡기도 꽤 어려워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결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잡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8명이 아니라 10명이 돼 있어 이미. 그 파트너까지 같이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공동체는 깨져가기 시작을 해요. 금방 가요. 여러분 청년회 깨지는 거 금방 가요. 한 두세 커플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외부에서 한번 일어나면 그 청년부 금방 와야 돼요. 제일 와야 되기 쉬운 것이 바로 내부에서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나머지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면 금방이에요.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결국 교회도 좋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 잘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때 같이 청년이었지만 뭔 소리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우리 선배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보다 그 시간이 적었지만 좋은 직장 가지고,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아니고 편한 직장, 수입 많은 직장, 그쪽에 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흔히 말하는 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고. 이거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저도 다른 교회 소식도 듣고 우리 교회 소식도 접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와, 그렇게까지도 파급이 되네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자, 알고 보고 하게 되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알고서도 대책 안 세우면 그건 더 망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그룹들은 아직 당장 결혼이 급한 나이대는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될까? 자, 이건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 그 올드보이 올드걸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최고의 혼수품이 뭘까요? 최고의 혼수품. 결혼을 하는 데에서 최고의 혼수품. 결혼 세미나는 하나도 안 들었구나. 최고의 혼수품이 뭘까요?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근데 인격이. 여러분, 기질은 배웠죠? 기질이 인격인가요? 아니에요. 기질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타고난 자연인이 기질이에요. 여러분, 본성 자체가 기질 그 자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기질로 안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인격으로 살아요. 기질에다가 거듭난 새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교육받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된다고요.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격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인격이 뭐냐? 자, 우리 그때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홍태рем이 사회 봤는데 미안합니다. 샘플로 좀 얘기할게요. 홍태рем이 찬양 사회 잘 해요? 네? 동의를 많이 안 하네. 잘 해요? 네, 잘 많아졌어요. 네, 잘 해요. 자, 우리 홍태рем 형제가 찬양의 사람인가요? 잘한다며. 잘하는 거고 그건 별개예요? 왜 별개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찬양할 때 인도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인도 잘하는데 늘 귀에 이어폰은 세상 음악 틀고 있으면요, 찬양하는 자인가요? 우린 그를 찬양하는 자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심이요. 앞에서 찬양 인도 잘하고 멘트 잘하고 기타 잘 치고 고음 처리 잘하고 해서 찬양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무대에 선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이라고요. 형제 자매들한테 잘해주는 모습이 여러분 그 사람 진실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100%라고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 하는 모습이 더 그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그 사람 형, 동생, 언니, 오빠에게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요. 미안하지만 고광철 형제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광윤이한테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광윤 형제의 진짜 모습은 형한테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엄마한테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요. 가족들한테 하는 모습이, 그게 결혼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모습일까요? 예, 아내한테 하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남한테는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흔히 제정신이면. 그렇죠? 그런데요, 찬양의 인도자가 이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얘기 안 해요. 제정신이면. 그런데 이 앞자리가 아닌 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니 예배당을 벗어나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요,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여러분이에요. 교회에서 모습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민낯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내 진정한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요. 어느 게 진짜예요? 여러분 가족한테 대하는 모습하고 제3자한테 대하는 모습이 다르면 어느 게 진짜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족한테 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인데 이게 시간이 가고 가면 이게 다 제3자한테도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요. 여러분 공동체 하다가 속으로 하다가 욱하는 사람들, 속으로 하다가 갑자기 분에 못 이기는 모습들, 아니면 잠수 타버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들이 평소 가정에서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속으로 만들어서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교제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가장 잘 숨길 때는 1대1로 만날 때예요. 1대1로 만날 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저희가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있다면 아이들의 그 속속들이 내면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하나 볼 수 있는데 체육 시간이야. 체육 시간에 공 하나 딱 던져주고 10분 지나면 아이들의 본 모습이 다 튀어나와. 그렇게 얌전했던 애가 갑자기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 너 그런 애였구나. 나타나요. 왜? 이것은 지금 이성의 통제를 안 받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이다.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휴대폰 만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휴대폰 만지고 딴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최종판이 아니라는 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최종 완결판이 아니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뭐 해야 돼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였겠죠. 저보다 더 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의 인격에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없어요. 이해 가세요? 우리 본태경제 인격이 나서요. 겸손형제 인격이 나서요. 그런 말 없다고요. 이건 수치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맞추면 끝나요. 뭐예요? 우리 본태경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적어도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맞춰야 끝난다니까. 빨리 힌트 줘요 그러면. 에? 네, 어제의 서본택보단 나아야 된다고. 아유, 저 도움이 있어서 빨리 끝나는 거야. 어제의 나보다는 나아야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인격이 성장해 가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언제보다? 어제의 나보다.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집 평수 하나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차 100일량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사람됨을 늘려가시라고요. 내 아량을 늘려가시고 내 여러분 역량을 늘려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혼수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